항상 은혜의 비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영광이 꽃피도록 크신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오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 찾아 나와 간구하는 주의 사람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 찬송 드립시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도기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5절부터 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고 늘 거절지 않고 채우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미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병든 자 고쳐주소서. 사고로 지금 신음 중에 있는 주의 사람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과가 좋다오니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오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린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어 이겨내게 하옵시고 저들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눈물이 떨어진 자국마다 하나님의 샘의 곳이 되어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뜨겁게 충성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성도들의 삶도 저들의 기업도 자녀도 살아가는 모든 일터에도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막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주님 찾아와 싸우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 목회자들을 세워 싸우니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나이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바를 행하시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니까 또 할만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날도 따뜻해지잖아요. 봄이나 따뜻한가. 닭이 울어서 날이 새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날이 셀 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닭이 우니까 회치니까 날이 샌가 보다 하고 그것도 우냅니다. 어제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왜 그러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 빛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려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하여 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 볼 때 빛이 확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워진 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어두워져요. 원래 세상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두운 것이고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문제야. 어두움은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문제예요. 빛이 환하게 밝으면 어두워도 길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밥 먹고 환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어두우면 진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빛들이 없으면 어두워진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빛들이 되면 세상은 원래 어두우니까 그래도 촛불이라도 켜 있으면 옛날에는요 등을 가지고 다녔어.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이웃집 마실 가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밤에 깜깜한 밤에 그 석유 넣어가지고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호롱불 요걸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보면 아는 길이니까 더듬거리며 찾아갑니다. 근데 그 불 없으면요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꼼짝 못합니다. 또 빛들은 우리가 등불을 켜면 등불의 위치는 누가 결정하느냐? 등불이 결정하는 거예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왜 등경에다 둬요? 빛을 비추면 등경 위에다 둬. 근데 빛이 꺼지면은 말 아래다 둬. 왜 말 아래에 사람이 두고 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느냐? 그건 빛이 있으면 등경에다 두고 빛이 없으면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교회는 등불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비추는 양심의 등불, 이 시대를 비추면 진리의 등불,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불이다. 등불은 절대로 말 아래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아래 왜 들어가요? 빛을 잃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는 나를 등경에다 둬라. 말 아래 두지 말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등불만 켜져 있으면 등경에다 사람들이 등경에다 두고 그걸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둥이 부실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많은 집이 있는데요. 위로 버티고 있는 걸 기둥이라 그래요. 위로 버티고 있는 거. 삼풍백화점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나이 든 사람은 연식이 된 사람은 알아.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기둥을 몇 개 빼버렸어. 설계도에 있는 기둥. 왜요? 그래야 건물이 폼이 난대. 기둥의 기중성을 몰랐어. 기둥 없으면요 무너져. 밖에서 보면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중을 위로 솟아서 하중을 버티고 있는 위로 솟은 나무를 기둥이라 그러고 옆으로 있는 나무는 기둥이 아니요. 위로 솟아야 돼. 위로 솟은 나무가 이게 속에 개미가 들어가서 갉아먹고 이게 부실해지면 건물은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위로 떠받치고 있는 건물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한 도시입니까? 아니요. 그냥 세상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예요. 어느 시대든지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의인 10사람, 그 시대를, 그 세상을, 그 사회를 버티고 있는 기둥 같은 것이, 힘이 이게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는 기둥이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고려도 그러고 무너지고 신라도 그렇게 무너지고 조선시대도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둥이 돼야 합니다. 기둥. 위로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그러니까 세상은 다 옆으로 야 늘려라 그러지만 여러분, 기둥이 힘 받는 데까지만 늘리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겉모양 보니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믿음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거요 녹슬고 이거 쓸모 없어지면 이 나라도 망합니다. 망할 요소가 한둘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한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항상 깨어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항상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파수꾼이요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서서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빛되라고, 기둥되라고. 기둥은 없는데 빛이나 기둥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이 똑같지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60년 살면 60년, 70년 살면 70년.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심지를 딱 꽂아놨어. 그러면 말씀에 불을 딱 땡기면 요 말씀의 심지를 꼽은 초와 그냥 기름덩어리 초가 어떻게 달라요? 기름덩어리 초는, 심지 없는 초는 그냥 초요. 쓸모없는 초요. 심지를 꽂아야, 거기에 불을 붙여야 심지가 타서 그것이 빛이 돼. 그러니까 심지가 없는 사람들은 태우고 싶어도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를 우리에게 꽂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심지는요, 뜨겁다고 불 끄지 마세요. 제사장은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뭘 감금하라 그랬어요? 불을 감금하라. 네 성도들 심지에 불 꺼졌나? 지금 감금하지도 못해. 꺼졌는지 불 붙였는지 나도 모르고 지도 몰라. 그냥 코로나니까 아이 좋다 그러고 안 나오지. 불 꺼지면 기름덩어리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의 기름덩어리요. 심지에 불꽃, 말씀의 불꽃이 불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80년 인생 후딱 지나가. 그냥 지나가요. 쓸모없이 지나가. 뭐 하고 왔냐? 모르겠어요. 뭐 했더라?
그때는 거기서 뭐 했더라? 통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를 붙여서 말씀에 불을 붙여 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니들에게 불 붙이느냐 아느냐? 그게 내 자랑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는 항상 목회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속내를 드러낼 때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면류관이라.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을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다 알곡돼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갈 때 하나님이 바울의 얼굴을 보고 싱긋 웃는 거예요. 아, 나 수고했구나. 그게 자랑이요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네. 그게 그냥 목회자의 속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 붙이는 거예요. 불 꺼졌는지 붙여라. 저들의 인생을 헛되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불 붙여서 인생을 불태우며 살도록 해라. 어차피 그 세월요 세상을 위해 살아도 없어지고 주님 위해 살아도 없어지고 나쁜 짓 해도 살아도 없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도 없어져. 다 없어져. 그러면 이 세상 건 아무리 쌓아둬도 심지에 불 붙이지 아니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거 뭐 하는 데 쓰겠어요? 심지에 불 붙였다. 그러니 니들 좀 그렇게 불을 밝혀 말씀에 불을 밝혀 순종하여 니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자랑이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기적인 것 같은가.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걸 다 알았어.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우리에게도 다 알게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고 상을 받고 주님의 기쁨의 나라 영원히 참여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그런다 생각하지만 바울은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상의 가치를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니들이 신앙에서 꼭 빛이 되고 성공해서 내 자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공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주님 앞에 갔으면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나의 기쁨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인정해 줄게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수고했다. 네 거기에 0.1%는 네 몫이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요. 여러분 결국은 인간에게 이 역사를 이 시간을 쭉 살아가면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돼요. 누가 피해요? 못 피해요. 우리가 그렇게 심지에 불 붙여 살아갑시다. 꼭 심지에 불 끄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라가라 하고 귀찮아서 불 끄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당신의 삶은 쓰레기요. 기름덩어리일 뿐이요. 지방덩어리일 뿐이요. 어디다 써요? 쓸모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딱 재 하나 한 방울 남겨놓고 착 한다면 그게 최고의 삶. 애께서 뭐 하겠어요? 애끼다 똥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불 붙여 살아가는 일에 애끼지 말고 결국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이루었느냐. 성을 지어봐요. 그게 남아있는가.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그 좋은 성들 보니까 터가 다 무너져가지고 나무가 다 없어서 그게 터도 못 찾아.
그것을 17절에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로 드린다.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다가 심지에 불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여러분이 재물 가지고 오면 거기다가 술 같은 걸 부어드리죠. 그러니까 전제는 전제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그 재물 위에 양념처럼 술 부어드리는 제사를 그걸 부는 걸 가리켜 전제라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의 재물이 없으면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부른 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목회자의 아픔은 부을 재물이 없어. 기가 막혀. 목회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장수는 전장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화살이 빗발쳐도 적들이 아우성거리고 그래도 장수의 가치는 전장에 있을 때요. 은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겠죠. 좀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대. 그것도 몇 달이래. 몇 달은 너무 행복하대. 속색인 성도들 안 봐서 좋고, 설교 걱정 안 해서 좋고, 눈치도 안 봐서 좋고, 몇 달 지나면 이게 너무 힘들대요. 설교하고 싶고, 신방하고 싶고, 성도들 손붙들고 인사하고 싶고, 그 성도 잘 있는지야 어떻게 사는지 궁금도 하고, 그렇다고 은퇴한 목사님이 전화 자꾸 해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막 해왔던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 너무 허탈하다는. 우리 교회 은퇴한 목사님들이 쫙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 목사님 어디 가고 그럴 때 몇 달도 강단 지켜줄 테니까 사례비는 걱정 말고 강단에만 세워주래. 강단에만 세워줘서 예배인도 좀 하게 해달라고. 저기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 자기 신학교 동기인데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고 나하고 동갑인데 참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그 목사님 사모님 친구가 미국에를 갔는데 미국에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본인이 목회에 지쳤을 때 이제 우리처럼 땅은 살았는데 교회를 이제 못 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를 했는데 너무 목회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와. 몇 번 만나서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제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부어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어서 감사한 것. 여러분은 쏘아 부를 수 있는 재단이 있어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심지 주시니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예수의 영광이 있으니 감사하고 사실은요 잠시 후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날에 너도 기뻐하고 바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면류관 주셨어요. 그럼 바울 야, 네 덕분에야 나도 면류관 받았다. 그리고 두 손 잡고 발탁발탁발탁 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그림을 상상하는 거였죠. 그러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 냅시다. 그냥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뭐하라 막 그러면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하지. 안 그러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상 하나도 없어.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합시다. 우리에게 심어놓은 심지가 우리를 불태우려고 심은 게 아니고 불을 밝혀서 우리 인생 헛되지 않으라고 심어놓은 심지요.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평생토록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